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바쁜 가운데 번잡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울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자리로 오시옵고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들도 무슨 분이가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하신 분들, 건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친교 식탁 우리 조병택 집사님, 최영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6월 23일 넷째 주일날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야외에서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책으로는요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공통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쓴 기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입성하신 후에 체포대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자신들의 전통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위험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에 그들은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근처에 있는 유월절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구원에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십자가 죽음 정도는 거뜬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분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이 운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거 자체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가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견디기 어려운 형벌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는요, 이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의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말 피가 섞여서 실핏줄이 터서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 이런 굉장히 무엇인가 일촉즉발 같은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이 죽겠다고 하실 정도의 이 안타까운, 내가 죽게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배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구지?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지? 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내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가 여기 있다 말하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자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음식을 더 사거나 아니면 유월절 준비를 하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는 걸 볼 때 전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배신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순간입니다. 팔락팔락팔락 거리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요, 24절에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당장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 병정들에서 체포되고 밤새워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긴박한 중차대한 그런 순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늘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일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런 예수님의 이 감정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누가 더 크냐 논란을 벌였다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배신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주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들의 논란에 대해서 섬기는 자와 앉아있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종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먼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비교급이나 강조형이 없다고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말을 두 번 쓰면 된다고. 시몬아 시몬아 하는 건 굉장히 시몬을 강하게 반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밀가부르듯 한다. 너희들 지금 제자들 모두 너희들 밀가부르듯 한다. 제자들이 너희들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음모를 짜고 돈을 받을 때 그때도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얘기합니다. 사탄이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나 거기 다 같은 배신 행위다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최고의 긴박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까? 왜 마지막 순간에 중심을 잃고 그들은 다 엇노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먼저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성찬이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하시는 이런 엄중한 이런 예식을 하시면서 이 가운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간에 서로 논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할까? 이 일을 벌릴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는 아니야.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스승한테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다가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습니까? 이랬겠죠.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야. 아무려면 수제자가 예수님을 팔겠어? 요한은 그랬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야. 아무렴 내가 팔겠어? 나는 예수님께 가장 충성했던 제자야. 나는 내가 가장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제자야. 서로가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내가 가장 사랑받았다. 내가 더 충성했다. 서로 자기의 충성을, 열심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내세우게 되었고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라는 다툼으로 변해갔을 것이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어느 정도 그의 배경을 보면 이해해 갑니다.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겠다는 그 마음을 넣었다고 했지만 그 마음을 아무에게 넣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경을 보면 그 마음이 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용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가룟 유다를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이건 메이커 센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주었을 때 그 받은 은 30은 당시 노예값, 노예 한 명, 일반 노예값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거물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하찮은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넘겨줬다. 그것이 탐나서 그 은전 30이 탐나서 넘겨줬다. 돈을 사랑하는 계산이 밝았던 사람이라면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지요. 은 300이라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달랑 노예 한 명 값에 예수를 넘기면서 그 돈이 탐나서 예수를 넘겼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면 뭡니까? 학자에 따르면은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어촌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예루살렘 근교의 도시에서 자라난 교육받을 기회도 많았던,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장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가롯이 유대 지방을 말하는 유대 지방의 한 지방인 그리옷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 가롯이 사카리파, 그러니까 폭력 투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야겠다고 말하는 열심당원을 말하는 시카리파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 수 있습니다. 즉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어떤 급진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 신성, 그들이 항상 꿈꾸는 다윗의 그 시대로 돌아가게 다야겠다는 어떤 정치관, 이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가신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 수만 명에만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가능성이 있겠다. 어쩌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겠지요. 아마 유다는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전에 그 다윗 왕 시대 돌아가야 된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돌아가야 되는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좀 예수님을 푸시해야겠다.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목전에 닿으면 혹시 예수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면 결정적으로 그가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혁명을 강제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를 사용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계획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생각을 넣었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그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더 높아 이렇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낳느냐 하는 뽐내기 대회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파는 것도 그의 배경, 그의 정치적 상황 어느 정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배신, 시몬 베드로의 배신은 정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수석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완벽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배반자가 되어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예수님이 잡혀가다 따라갔을 때 베드로는 이 위협이 사실임을 굉장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만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서 읽어드렸듯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고 그들은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진 것은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역 여론이었고 그들은 이 지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 부대와 같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위기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간다고 고향으로 어정쩡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겁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석방하고 구명하는 운동을 벌이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좀 더 행동파였던 베드로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당한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불을 쬐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딱 오더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얘기합니다. 당황했겠죠. 뜨끔했겠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고. 펄쩍 뜁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과 예수라는 사람하고 당신 같이 있었다. 내가 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맹세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한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증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동산에서. 내가 그 동산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 당신이 그 사람인 거 틀림없어. 말고의 친척이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고 베드로를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베드로가 궁지에 물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천벌을 받아 죽지 하면서 스스로 저주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파였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면 스스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부정합니다. 이렇게 3번 부정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꼬끼요하고 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닭 울음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무척이나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정말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 자신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6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6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거봐, 내가 뭐랬어? 내가 너 부정할 거랬잖아. 네가 항상 그렇지 뭐. 예수님이 이런 비난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얘기했다. 그러니 기억해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에, 그 소리에 신문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연약한 제자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왜요? 제자가 낙심하지 않기를, 제자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미워하는 기색 없이 그에게 바라보는 그 주님의 긍휼의 눈길을 바라보자 밖으로 튀어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내가 수석이라고, 선임이라고, 최고라고 뽐냈는데 예수님 없이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얘기하면서요, 우리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그랬는데 뭐 우린 믿음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을 너무도 쉽게 동일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형제를 굳게 세우는 베드로의 모습과 나를 동일화시키는 것은 동일화시키려 하진 않습니다. 스승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요,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주님이 맡기실 일을 알고도 일부러 무시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만 머무르지 말고요, 그 모습에만 여러분을 대입시키지 말고요, 오순절 성령 받아서 수많은 청중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재판장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섰던 그 베드로에게 내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다시 읽습니다. 3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단들이 너희를 지금 까부르고 있다, 키질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단들이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 시험을 막아주겠다, 그 시험을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 주님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막아버리려면요, 사탄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크게 하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 믿음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막아버리는 것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큰 믿음이 봉 해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우는 것도 제자들에게 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봐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시험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내 시험이 내 앞에서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해서 자라기를, 그래서 시험을 이겨가기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실 때까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게으르기도 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기도 해요. 사탄의 시험에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되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 이 영광스러운 권능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요, 내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오늘 아침엔 기뻐하다고 오후는 낭망하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했다가 반대하고 조변 섞게 하는 이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시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요, 페트라, 베드로,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강해요. 연약하지만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제자들처럼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기면서 교만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던, 신문 가운데서도, 신문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사랑한 제자가 실망할까봐 제자와 눈을 마주쳐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하고 굴곡이 심했던 베드로지만, 무수히 넘어졌던 베드로지만 그가 다시 일어섰던 것은 그때마다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어떤 가운데서든지 실망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낭망할까봐, 혹시나 내가 쓰러져서 일하지 못할까봐 안타까운 눈으로 지금도 우리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이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돌이키시기를,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며 눈 마주치시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긴박했던 일주일 동안이지만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되시오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보면서 간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바라고나옵기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며 그 길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길이 형통한 길이며 그 길이 복받는 길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손길 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해 주신 주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늘 배반하나 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나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늘 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살아나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